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끔가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그런 대형 사고를 보면서 저들의 영혼은 어찌 될까? 저들의 영혼은 어찌 될까?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가져야 될, 또 누려야 될 사명입니다. 목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품어야 할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구령의 열정은 이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되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은사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하는 거죠.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전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간신히 저 멀리서 집이 보일 정도 거리까지 왔어요. 정말 아버지의 보기에 면목도 없고 용기도 없었어요. 그 발걸음은 초라하고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바라보고 그 그늘진 어깨에 형편없는 몰골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목이 맵니다. 더 이상 아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다름질을 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자식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한마디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합니다.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 큰 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왜 이럴 수가 있었는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쁘게 맞고 잔치를 배설했던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버지의 소원을 잘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버지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입니다. 또 주님의 뒤를 이어 베드로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베드로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또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저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자는 거예요. 이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려오라는 소원이에요. 데려오라.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지금 집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맏아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화가 났어요.
동생은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고 거기서 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렇다면 돌아온 동생을 야단을 치고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녀석이 뭐를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반면에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러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의 말이 정말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들립니다. 인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는 당연히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아버지가 가진 소원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자기 동생 생각뿐이라는 것은 이 큰아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틈만 나면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고 봤을 거예요. 또 자주 동생의 안부를 물었을 겁니다. 또 직접 간접적으로 동생을 찾아보라고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동생을 찾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소원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 큰아들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소원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제자들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명령인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옆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너무 잘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게 큰 화를 입힐 것이다. 화를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머니처럼 되어야 된다. 어머니처럼 되어야 된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게 맡긴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 주듯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불편한 몸으로 아이를 품고 지냅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느낀다. 너는 나의 원수다. 너만 없었다면 내가 참 편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아마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또 한참 커갈 때 속이 상하면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다니 하고 혀를 끌끌 찹니다. 탄식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데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말 오래오래 불렀지만 아직도 통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과연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까요? 그냥 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나의 소원이,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소원처럼 그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는 하면서 가슴의 통일이 소원이 아닌 것처럼, 가슴에 통일이란 그 소원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간절히 소원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삶의 최우선적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도할 때 마치 목숨을 거두려는 사람에게 하듯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곧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일상 대화하듯이 태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태연스럽게 잘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태연하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백스더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래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 어느 마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 쉰들러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는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치는 듯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는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란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냉혹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된 유태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내는 계획을 세우고 스턴과 함께 유태인들의 명단,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 장면인데,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신들려는 한동안 자기 개인의 삶에 몰두하다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유대인 1,100명을 구해낸 그 내용의 영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나의 몸에, 나의 소원에 몰두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고동,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신들러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현수막이 멋있게 걸려 있었어요.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는 꿈, 나의 꿈이 과연 하나님의 소원일까? 우리 성도들이 꾸는 꿈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소원 안에, 그 간절한 기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평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입니까? 오늘 신들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 양심의 고동,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대로 10월 셋째 주일날,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께 올리는데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소원은 오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10달 아니라 한 달 동안이라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춰져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처럼 나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영혼을 그 리스트에 담고 시작해 봅시다. 영혼 구원의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통성기도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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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간절한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그 아이를 고통 가운데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면서 영혼 구원의 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간절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권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태신자를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새 생명의 출산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